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오네시모라는 감옥에서 무익한 자였지만 새 사람이 되고 유익한 자로 바뀐 이 오네시모 편으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많은 어려움과 해를 끼치고 빌레몬에게도 도망쳐 나왔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빌레몬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여기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서 제가 새 사람 됐습니다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관계냐? 마교간 사이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은 많은 재산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집도 큰 집에 있어서 그 빌레몬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빌레몬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평생 저 오네시모는 저런 사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빌레몬의 인격과 그 믿음을 아는 바울은 용감하게 오네시모를 옆에 두어서 자기를 보살피도록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를 교회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겠다 하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사실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여러 각도로 편지를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각도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빌레몬아 하면서. 왜냐하면 빌레몬의 마음에 이 오네시모를 혹이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빌레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네시모를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 형제로 여기듯이 너도 그렇게 여겨달라고 계속 편지를 쓴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5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믿음의 교제, 사랑의 간구, 뭐 이런 얘기 쭉 해요. 그 빌레몬을 띄웠다가 또 이렇게 빌레몬에게 같이 있나 바울을 말이야. 내가 나를 생각하면 알지 않냐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에 빌레몬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오늘날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잘하면서 사람 관계에서는 세상에 죽을 때까지 원한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각자는 또 은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또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는 그런 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교회적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옛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녹여서 도리어 이제 새롭게 된 오네시모를 보고 빌레몬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보고 야 하나님 정말 귀하다. 너가 이렇게 변화됐다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한 것처럼 형이 동생에 대해서 그런 마음만 가졌으면은 형이 그 짓 안 했어요. 그죠? 아유 임마 잘했다. 그래 돌아온 게 다행이다. 난 너도 죽은 줄 알았다는데 아버지는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하나님과는 자기 나름대로 막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회 생활의 공동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거기서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저걸 보면 교회 안 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목사님 전도사님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용서와 화합이 되는데 다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 두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곁에 오네시모를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이제 이 교회가 바로 이렇구나. 교회는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곳이구나. 이게 그 아픈 상처가 서로 싸매져야 돼요. 오네시모도 오네시모 나름대로 빌레몬에게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가기가 꺼릴 거예요. 아유, 혹시나 가서 또 나 저 잡혀 들어가면 당시에 종은요 주인한테 생명이 고난이 잡혀 있어서 빌레몬이 너 왔어? 죽여버려야겠다. 죽이면 끝이요. 도망쳐 온 거죠. 그게 종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예?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내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만약 빌레몬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오네시모 너 죗값을 받아서 너 죽어야겠다. 내가 얘 처리하겠다. 이런 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의 신복이다.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를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오네시모가 온 게 꼭 바울이 온 것처럼 생각해야 돼. 오네시모를 볼 때 오네시모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화해자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될 때 누구를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원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회복되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 삶이 이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뭐 예배당이 크고 뭐 성도 많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양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있는 성도들끼리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매일교회의 비전은 큰 교회, 좋은 교회가 꿈꾸면서 가는 것은 일단 정리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그건 절대 그런 식 꿈꾸지 마세요. 나와 교회 관계 속에서 또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이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빌레몬 외에도 에바브라가 나와요. 끝에 부분에 마가, 아리스도가 또 데마, 누가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열고 했지. 이것은 빌레몬과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경우에는 저번에 빌레몬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서는 단순히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푸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생활하는 교회 사람들은 이런 양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 문제를 지금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에서 나도 저 두 사람의 문제야. 우리는 신경 안 써.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양식을 가지고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무슨 일들은 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다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소한 일도 없어요. 어떤 안 좋은 이런 감정의 일들을 그냥 묵과시키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해결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화되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생명 유기체예요. 여기 누르면 아프잖아요. 여기 누르면 아프잖아요.
여긴 상관없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일들이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 그 두 사람의 문제라고 연결하고 딱 자르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빌레몬서에 보면은 2절에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 우리가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할 때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빌레몬에게 편지한다고 하지 않고 나중에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교회에게. 오늘 본문도 너희 기도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 기도. 빌레몬의 기도. 너희 기도. 이 말은 같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빌레몬 서지만 빌레몬 한 사람이 아니야. 빌레몬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 일원들에게 함께 보낸 편지예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두 사람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교회가 풀어가야 할 교회의 사람들의 관계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쓰여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 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여러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덕이 안 돼. 그냥 잘라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면 그냥 모두가 똑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해하고 또 아픈 부분 함께 아파하면서 보듬어줘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하나요? 다 애기도 키워도 세상에 똥을 좀 다 치우고 걸음마 하고 하는 과정 속에 그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키워요. 그죠?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를 통한.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참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풀어나가면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 막 고집 부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세요. 예. 그럼 제가 양보하죠. 예. 그렇게 하세요. 한번 덕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덕을. 왜 이렇게 고집 부려? 정말 내가 한두 번 양보했어? 정말 그러지만 그래서 법대로 내가 처리할 거야. 이러면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법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 수준의 성향대로 그 성숙대로 거기서 그걸 다루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막 멋대로 탁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근원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굴복해. 자기가 주장 안 해. 언제든지 예수님은 본인이 굴복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에서 성질 내면서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은 가장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성질 부리고 아주 애기짓 하면서 직분은 높아졌는데 행동은 믿음은 아주 저급해, 아주 유아틱해. 그런 사람이 난리치면은 성숙한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그냥 그분이 신앙은 바닥이고 직분만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다 참아. 가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본인은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 짓 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참아주고 그냥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모두가 굴복하는, 십자가가 굴복하는 자리예요. 심지어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저의 뜻대로 해주도록 내가 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는, 성도와 싸우면 목사는 져요. 목사는 져야 이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옛날에 내가 이기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지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됐어요. 지는 게 좋아. 그게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형제, 또 오늘 성경 보니까 형제란 말 나오고 주 안에서 또 너로 인하여
빌레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를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순종, 기도, 갇힌 자, 동역자, 문안, 또 은혜, 이런 말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란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로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수직적으로 다 모두가, 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장이 돼갖고 움직이면 사람은 다 허물투성이라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모두가 그 관계의 정점은 다 각자 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가정이 정리가 되듯이 가장 큰 어르신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수직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서로 형제들 또 지체들이 서로 성도들이 동역자 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다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맞힐까가 되면 큰일이에요. 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형이 야 둘째 셋째 다 모여 야 이번에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그래 오케이 이런 모습이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부모님 섬기는 그 모습에 부모는 이거 뭐 갈비 하나 주고 뭐 선물 사준 거 그보다 저들이 함께 그냥 뜻을 합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걸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받아도 돼. 저들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저번에 저희 아버님 요양원에 있을 때 남동생 형 삼형제거든요. 딸은 이제 출가했으니까 같이 셋이 갔더니 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좀 사갖고 갔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신경 없다. 니들 함께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못 가요 지금. 너무 요양원 못 들어가게 다 막아갖고 저번에 전화를 받았는데 막 처음부터 화상 통화하는데 끝까지 계속 보고 싶어서 우시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유 힘들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와 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뜻이 안 맞고 서로 자기 생각하고 막 서로 판단하고 막 서로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늘 염두에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거지. 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부분을 자꾸 주지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내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형제다. 새 생명을 얻은 형제다. 이제 유익한 존재다. 내 신복이다. 잘 받아줘라.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가면서 이것을 너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받아줄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기쁜 거예요? 돈 한 푼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서 기뻐. 이건 다 저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고 권사님 하셨는 그랬어요. 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안 좋던 마음도 사라지면서 그냥 당신이 교회에 계셔서 얼굴을 마주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니 내게 있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당히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어떤 시험 들어서 안 좋게 되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탁 누구 딱 보면 꼴보기 싫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너무 시달리니까 장로님 중에서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게 못하게 막으시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그냥 갑자기 안 아프던 허리도 그분이 딱 들어가면서 교회 들어오면은 그냥 허리가 막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냥 이제
너가 장모님 뭐 어떻게 고치게 그러게 그냥 죽어버리면 돼.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돼. 그냥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사람 다루는 건요. 사람이 못 다루어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막 나서가지고 저 사람 고치려고 하고 나서고 뭐 설득하고 그러면 덧나 긁어부스면 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요. 살게 돼요. 그 교회가 참 그 교회의 근거는 뭐냐? 모두가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중심, 모두가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변치 못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다 양보하고 굴복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짧게 설교해야 되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전해드려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임시적이고 뭐 엄격히 말하면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해. 주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 내가 평안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평안해요. 나 진짜 기도했더니 뭐가 얻어졌어. 아이고 좋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요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걸 오래 못 가. 그런 스타일로 가면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주님도 그래요. 어떨 때는 응답을 해주는데 그런 응답은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막 구하면 마귀가 응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차원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존재로서 기쁜 거예요. 존재로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쁨 삼지 말고 내 존재가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자녀, 그리고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과의 갖고 있는 것과는 엄격히 달라요. 바울은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기쁨, 이 평안함이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그 이유가 이런 복이 슬픔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슬픔과 불안의 문제가 어디서 오니까 죄에서 오는 건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행동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상태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죄 문제가 사라지니까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우 냄새 나네. 향수 뿌리고 막 다 뿌렸어. 그래도 냄새 안 가. 왜 그렇지? 또 그래서 더 센 향수를 뿌려요. 근데 그 향수도 향기가 싹 지나면 또 냄새 또 나. 이게 이상하네. 그럼 찾아보니까 어딘가 잘못된 거 찾아보니까 장롱 밑에 막 썩은 쥐새끼들이 쌓여가고 곰팡이 냄새 나. 아이고 빨리 치우자. 싹 치워서 그걸 깨끗이 치우고 난데 그 다음에 향수 한 뿌리고 이렇게 환기시키니까 이제 냄새가 안 나. 근본적인 게 뭐냐? 죄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지랄 같은 냄새 같은 거, 걱정, 미움, 다툼, 이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죄를 깨끗이 소각하는 능력이 뭐냐?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죄를 깨끗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에서의 피. 그것이 내 죄를 잘 주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고 여기서 상쾌하게 죄 없이 되는 그 상쾌함을 누리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부도 안 나요. 이제 그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사랑하려고 안 해도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 안에 생명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건 힘들어도 기뻐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으로. 그걸 구하세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안 속는다. 아멘?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기 희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은 주님만 우리한테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면 주님의 희생, 주님이 무저항, 주님은 막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 살겠다고 막 힘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알고 보니까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다가 보면 막 혈기나고 싸움박질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서서 그냥 내가 져야지.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생각을 떠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렇게 살도록 되면은 생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삶의 모든 작은 문제, 큰 문제도 말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내고 힘내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게 유지하면은 넉넉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전했을 때 빌레몬이 맞아. 내가 오네시모가 오면 내가 오네시모고 과거에 대한 거를 막 주장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지를 시킨 거예요. 바울이 주지시니까 빌레몬 마음에 오네시모가 오면은 내가 얘를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오네시모에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건 나만 위한 것이고 이제 나는 살아가면서 누구 만나면 용서 못해. 바로 해. 하면서 내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갖고 난리치니까 이 사람이 가서 주인한테 가서 당신이 그 한 사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이 나 100달란트 때문에 나한테 5개나 쳐넣었다니까 주인이 막 진노하시잖아요. 네 용서가 그렇게 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똑같이 해야지.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교회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용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매일 교회를 하나님 보존하사 이 생활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잘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주님 원하는 교회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용서하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하는 그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것에 대한 그 은혜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빌레몬은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오네시모가 도착했을 때 빌레몬이 이 서신서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오네시모 통해서 받고 난 뒤에 오네시모를 참 하나님 능력도 크다. 너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 너무 감사하다. 오네시모가 주인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화해. 이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 믿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그 빌레몬과 함께 있던 형제들이나 교회 지체들이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매사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본보기가 탁 드러나니까 이제는 평생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구나. 저들이 무슨 교육을 안 받아 그 현장을 보고 그냥 교회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의 이 가치관의 뿌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 양식은 순종함으로 확신함으로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형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순종했어요. 바울이 그 편지를 두고 순종을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한숨도 못 잤어. 너 죽어서.
이거 그냥 하나님도 예수님 없어져. 내가 너 때문에 그리고 했어봐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 내용을 다 알고는 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는 거기서 용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스타일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는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고 그리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평화는 그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람들의 기쁨과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는 삶을 통해 기쁨과 평안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거는 교회 문제고 나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또 주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용서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다 되셨습니다.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526장 혹시 헌금은 그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6장 그렇게 하겠습니다.